Good morning.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 3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시니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주장하는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욥을 책망하는 가운데 그의 변론은 매우 논리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고한 듯 보였으나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의 부분은 이해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속성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에만 치우치다 보니 엘리후는 우리의 인생을 깊이 이해하시는 인격적이고도 긍휼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에서 오는 심판인 것처럼 욥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에 의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하고 또 부끄러운 자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고 그러기에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남을 더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숙되어져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말이 옳고 나의 생각이 틀림이 없다는 확신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이 됩니다. 어쩌면 엘리후도 그런 확고한 자신의 확신 때문에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 주장하게 되는 그런 오류에 빠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절에서 엘리후는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라는 말을 합니다. 엘리후가 욥에게서 문제 삼는 것은 자신을 의롭다고 한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을 드러내는 그런 잘못된 말이기에 그런 말을 하는 욥은 문제가 있는 인간으로 엘리후가 낙인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욥으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알게 하고 고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엘리후의 변론의 의도이고 정당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또 엘리후는 욥에게 하늘을 보라고 합니다. 구름을 보라고 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불신한다고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기에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또한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며 인간의 그 어떤 악행으로도 그분의 존재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악행위로도 전능자이신 그분에게 작은 흠집이나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런 엘리후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고 또한 하나님이 높은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신 것은 맞지만 마치 하나님이 사람들과 우리와 상관이 없다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사귐을 갖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엘리후는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존재나 그분의 존귀하심에 흠집을 낼 수는 없지만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뻐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나 생각들이 하나님께 무익한 일이라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을 오해하는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는 일이라 하고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누구나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악이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욥이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는 그런 정도의 의는 욥에게만 특별하게 있는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악이나 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악이든 선행이든 사람에게나 해가 되고 사람에게나 약간의 선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악은 사람에게나 영향을 끼칠 뿐 사람의 공의도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이지 하나님과는 별개의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의 주장하는 의롭다함도 어느 인생이나 가지고 있는 정도지 너가 그렇게 대단한 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에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고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하고 엘리후는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불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여 고통당하는 불의가 있고 부르짖음이 있고 힘 있는 자들에게 억울하게 압제를 당하는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있고 또 크고 작은 인생의 힘듦으로 인하여서 부르짖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센 자들의 힘에 눌려 힘없는 자들이 압제를 당하는 일은 늘 있어 왔던 그러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있느냐 하고 엘리후는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느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며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을 빗대어 하는 엘리후의 질문입니다. 재앙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진심으로 호소했느냐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진심으로 호소하며 또 하나님의 지혜를 진심으로 구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비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너가 그의 이름을 너를 지은 전능자를 찾았느냐 하며 욥을 비난하는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12절에서 아무리 너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고 해도 악인과 같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다면 그런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신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악인과 같은 그런 교만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욥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그저 이렇게 기다릴 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며 방만하고 있는 그런 욥을 전능자가 돌아보실 리가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아직 하나님을 향하여 아직도 질문이나 호소나 절규를 하고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벌을 덜 내리셔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하며 만약 욥의 악행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면 욥이 이런 의미 없고 교만한 말들을 뱉도록 그냥 두시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그런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르짖음이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나무라시고 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엘리후는 악인이 교만함으로 부르짖는 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누구를 악인이라 의인이라 판단할 수 없듯이 그마저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엘리후는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과연 하나님을 잘 아는 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의지하고 이해하는 자가 맞습니까? 엘리후가 자신을 의롭다고 말하는 욥을 악인의 교만함으로 여긴다면 욥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지 않았다는 말로 정죄하는 것 또한 엘리후의 엄청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은 없습니다.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가 옳은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어서 그 말씀대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게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욥의 고난에 대해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엘리후의 변론에는 과오가 있지만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간과하기 쉬운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를 위해 살았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을 상실한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하기보다 나의 말과 행실을 살펴보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리마인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긍휼하심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나의 의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지체들을 비난하는 신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연약함으로 긍휼함으로 보듬어주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닮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에 이제 점진적으로 모든 현장 예배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 또한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모든 예배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 토요 무릎 기도회, 특별히 또 이번 주일은 온 가족 성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감격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2022년도부터 가스펠 프로젝트가 교회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말씀으로 부모와 자녀가 믿음의 대화를 하며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와 교사와 부모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여러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외로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가정들에게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며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